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날도 오늘 평안하셨죠? 오늘은 우리 50일간의 묵상 여정 주님은 나의 최고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둘째 날을 이렇게 녹화하면서 첫째 날 어제 여러분 말씀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임원회 마치고 오후 한 3시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대단히 많이 좀 피곤해 있었던 목소리로 들리고, 또 지난 한 주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이제 매일매일의 말씀을 저도 마음을 모으고 좀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한 날을 여러분 마음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인데 여러분 많이 좀 회복되시고 또 치유되시기를 또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녹화하면서요, 이제 매일의 말씀이 저녁 8시 55분에 우리 강남중앙교회 유튜브로 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9시에 알람을 맞춰도 좋고요, 9시 반에 맞춰도 좋고, 주무시기 전엔 10시에 맞춰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말씀을 그날의 한날의 마무리 말씀으로 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서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한날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알람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으로 글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 중에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적으셔도 좋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팁을 참 많이 얻게 되는데, 우리 여기 CC라고 우리 이제 캡션이 있는 자막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뜰 겁니다. 자막을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이 자막이 제가 말씀하는 것들이 자막으로도 화면에 뜨니까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좋고, 또 들으시면서도 또 글도 보게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날을 말씀으로, 하루 만치의 은혜를 한 날로 잘 마무리하시면서 매일 저녁마다 가시면은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말씀의 책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 최고봉까지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1일 둘째 날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친밀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시죠. 자, 이 말씀은 상대방을 꾸짖거나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친숙해지기가 가장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예수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하고는 가깝지 않은 거예요. 교회 생활은 교회랑은 가깝고 교인들하고는 가깝지만 정작 주어이신 예수님하고는 가깝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르다처럼 동사에 집중할 때가 많지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주어 찾기라고 했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성령님이 오시던 오순절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악령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정갈을 짚고 뱀을 짚고 그리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전도 나갈 때 그런 힘을 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회복과 부흥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드러내시면서 그 성령이 어떤 영이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거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친밀감, 오늘은 그 예수님과 친밀함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꽤 이 정도만 해도 꽤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러나 주님은 이 정도가 아니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좁은 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친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놓는 역할을 하고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 이 친밀감이란 단어가, 이런 단어는 한번 영어로도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터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인터머시, 관계라는 뜻입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in Christ,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라는 말로 인터머시, 친밀감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즉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나누게 되는 바로 예수님과의 엄청난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주님이 그 예수님이 친구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이 땅에 흔치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생각과 마음과 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는 정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세상적인 친구는 많아도 영적으로 같지 않으면은 온전한 친구라고 할 수 없겠죠. 생각과 마음과 영이 같아지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제자다. 이 문장은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그분,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주의 말씀도 머리로 알지만 정말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과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모든 맥락은 뭐냐 하면 예수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이냐, 나는 정말로 그분을 알고 있느냐,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죠. 그건 안다, 주님을 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야다라는 말이
부부 생활에서 나오는 단어일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한 관계 속에서 제자들을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 한번 나눈 거 기억하시나요? 성령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죠. 책망하시죠.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알금 채워지게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약해지는 것. 그러니까 약하니까 성령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접붙이게 하는 거죠. 그의 가지에 붙어있게 하는 거죠. 내가 강하면은 붙어있을 이유가 없죠. 사람은 강한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은 강하신 예수님께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은 그분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성취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가니까 그 일을 하고 싶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고 더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연결되겠죠. 자,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열매란 것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지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로 나가야죠.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통한 마음이 전혀 없이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봐보세요. 다들 외롭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동정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비통한 마음이 들지요. 그게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같이 있어도 외롭다.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이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외로움이 해결될까요? 물론 순간적이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외로움, 동정, 비통한 마음이 주님 안에서만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고 성령은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남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주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한 우리가 1:1 제자 양육의 중심의 메시지는 예수님이고 목장에서 나누는 모든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 집에 예수님은 집의 주인이시오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VIP인 거죠.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깊은 곳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문장 볼까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번 주일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도 또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가의 다락방에도 도마와 제자들이 있었던 곳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둘째 날 저녁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원하세요. 그래서 나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한날을 마무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침에 깨십시오. 자, 나에게 종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나는 혹시 교회만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오늘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한 날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면서 한 날 마무리하겠습니다.